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지냈죠? 또 이제 환절기로 인해서 이제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기 쉬운데 그래도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주일만큼 꼭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둠 밤에도 너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은 내게 보이시는 주 우리 친구들 크게 불러줘야 돼.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동감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은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서세요. 잠을 깨야 될 것 같아. 응?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잠도 좀 깨고, 응? 힘차게. 매일매일 읽고 묵상 예수님의 뜻대로 기하고 네.
예배.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을 예배드려. 내 마음 주룩지 않느냐.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일어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 귀 기울여 순종하며 달려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달려주세요. 이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를 사랑하고 이 예배 자리를 기다리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랑하십니까?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 예배 자리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꼭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즐기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예배 자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핵심 구절 4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부활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좌절을 겪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엉엉 우나요? 아니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씩씩하게 하나요? 아니면은 방에서 조용하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나요? 전도사님은 세 번째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고등학생 때 원하는 성적과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전도사님은 방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축 처져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전도사님과 비슷하게 축 처져서 슬픈 일을 앞에 두고 슬픈 소식을 듣고 축 처져서 괴로움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슬퍼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아십니까? 친구들, 이 그림을 아시나요? 우리 EBS를 열심히 봤거나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뭐 어디 TV에서 본 것 같아 하는 친구들, 이 그림이 뭔가요? 맞아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 이 배경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 이제 잡히러 간다,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해서 최후의 진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는 화려한 식사라는 이야기를 가진 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후의 만찬 직후에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 이제 잡힐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치러 갈 거야 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빨간색 글씨,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그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우리 빨간 글씨 어떻게 말하죠?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지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실 거래요.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펐어요. 이렇게 슬픔에 빠진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그 따라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거기서도 슬픔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본문에서는 잠이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 고난주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럼 고난주간이 어떤 날인 줄 안다면 그것이 언제인 줄 아는 친구들 있나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잡혀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으세요. 그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3.1절 우리 들어봤죠? 3.1절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을 때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일본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독립할 거야. 라는 만세 시위를 한 날이죠.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3.1절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독립을 외쳤던 날이라면 고난주간은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일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물론 이후에 부활을 하시죠. 그렇지만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그날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그 주간이 바로 올해 3월 마지막 주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 기간을 우리는 21년의 고난 주간으로 지킬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이 고난 주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까 말했듯이 이 이야기는 최후의 만찬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최후의 만찬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식사하자 이렇게 하신 날일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6월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6월절이라는 날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었죠. 그때 모세라는 인물이 바로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풀어주세요. 독립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애굽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못 보낼 수 없어. 라고 했죠. 그때 그 바로 왕한테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거였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죠. 모든 집에 있는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나요? 맞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얘기 누구만 들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모든 애굽에 그 재앙이 내렸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한 날이, 이 독립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8.15와 같이 독립 기념일 같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주셨다는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날에 정말 이야기가 슬프게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이 유월절이라는 기쁜 날에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팔까 하는 서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완찬이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 아까 어떤 얘기 했죠? 그 기쁜 유월절에 예수님 어떤 소식을 전하십니까? 아까 살펴본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시만 십자가를 지러 가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 속에서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뒷바란 것이 그는 무법자들 속에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말이 어렵죠?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누명을 쓰실 것이고 그 누명 때문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 말도 그렇고 그냥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예수님은 계속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우리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슬픕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떠내보내야 하니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도 함께 따라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자,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당부하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많이 힘겨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들었던 겁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면 순종하고 따르겠는데요. 혹시나 나의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고 있어요. 왜요? 슬픔에 너무 지쳐서 자고 있어요. 당장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슬픔에 지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펴고 있는 친구들, 그 밑에 바로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바로 잡히십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바로 예수님이 잡히실 것인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우시고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도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아들에게도 시험과 같은 일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시험이 올 거고 고통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을 마무리하고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복음을 전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앞으로 너희들에게 많은 시험과 많은 시련이 있을 거야. 너 이렇게 잘 때가 아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아까 제목을 했던 이 구절 다시 한번 외워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친구들이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축 처져서 무기력하게 슬프게 있을 게 아니다.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인데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 고난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죠.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너무 슬프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여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해라.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괴롭힘이었죠. 그럼 여러분에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 세상에서 이렇게 이때 제 아들이 당했던 것처럼 칼을 들고 주먹질을 하진 않지만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는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션은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사님이 그냥 3분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표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샘플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한 가지 늘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집에 있는 형, 누나가 너무 미워요. 그럼 괜찮고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구체적인 거예요. 그냥 미움이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밉다면 누가 미운지, 내가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했는 걸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정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전사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집에서 나를 약올리는 형이 너무 미워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시고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셨는데,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장애물을 저한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형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3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있나요?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여행을 방해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장애물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뭐라고요? 기도. 이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이번 한 주간 이 실천 내용 3분 기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일어나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묵상 내용을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픔에 빠져 무기력한 제 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십자가를 지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여행에서 어떤 장애물에 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